여호와께서 그때에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때에, 즉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를 치시리니, 아니면 죽을 날이 임하리니,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니, 알지 못해요. 옵션만 해도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지 않는 하나님.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루지 않는 것이고, 이루신다면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사람을 바꾸어 쓰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어 쓰냐? 사람은 쓸 때 못 바꾼다. 참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거죠. 맞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10사람들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1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10이에요. 10사람들 참 안 바뀌어요. 이전에도 다윗을 꼰질렀던 그 사람이 다시 사울에게 다윗을 꼰지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이 사울 편에 있는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다윗을 대적합니다. 참 한번 미워하고 싫어진 사람은 계속 싫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10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앞에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너에게 왕권을 주었다라고까지 자기 입으로 말하며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던 사울이 26장에 오면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고 말하자 금방 병사 3,000명과 자기의 부하 아브넬을 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과 또 이런저런 형편에 쉽게 흔들리는 사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먼저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이것 때문에 흔들려서 결국은 그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삶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밀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 자리에 계속 걸어 나가는 거예요. 시편 54편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할 때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 때.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와 같이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설까? 참 변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갑니다. 변화가 일어나느냐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더라도,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공통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말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라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이미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어들이 배워져 나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의 신학이에요. 이건 앞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신학.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안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이 안목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안목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러낼 사람이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니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그냥 말썽꾸러기고 속만 썩이는 저 인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신앙만 있다면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그 자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과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 사울이 3,000명과 그의 가장 뛰어난 장수 아브넬, 그를 데리고 왔을 때 누가 나와 같이 저 사울에게 가겠느냐? 이건 거의 자살 미션이랑 마찬가지예요. 누가 도대체 그 3,000명이나 되는 병사 정예군을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에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정말 이 아비새의 이 동력이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기회로 또 자리로 보여집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자리에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 가운데 그들의 중심이 보여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가봤더니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사울도 자고 있고 그의 장수 아브넬도 3,000명도 보초들도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걸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가 그 자고 있는
대적 사울을 보자 딱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에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기회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의 기회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은 그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어떤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보다 라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이 열려졌어요. 활짝 열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보다, 어떻게 보면 열린 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중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나한테 기회다라고 아브넬은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마라.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안에 도전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하나님의 허락일 수도 있어요.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공식을 쓰지 않아요. 다윗은 이 공식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면 내 기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의 깊은 슬픔과 아픔이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사실 이 한 번이면 그의 아픔이 어느 정도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힘든 것이 좀 내려놔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능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가정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그 일꾼이 별것 아니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에겐 필요한데, 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은 일하시거나 일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때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묻는다면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의 신학을 그 안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세우셨어, 이 마음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창은 왕의 권위를 말하고 물병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자리와 왕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삶에서 보고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어떻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보다 그럴 때 나는 철저히 더 뭐예요? 이걸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신학에 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개입을 더 그 가운데 고백하게 되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놀랍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주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을 부르셔서 쓰레기 같은 정말 더러운 인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정결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참 인간의 죄성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다스려 나가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기 풍동 사무소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거긴 이단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세운 귀한 종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귀한 존재예요.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